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소리를 날마다 들려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 주님께로 속한 자 되었사오니 이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들어야 할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당신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히셨사오니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 주님께서 왜 여기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의 그 귀에 응하여지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눠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여져야 할, 완성되고 완전케 되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담은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히 헬라어 레마를 쓰게 된 겁니다. 레마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어떤 말씀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레마는 레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말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마르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 레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흘러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게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흐르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흐르는 거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늘에서부터 땅인 우리에게로 흘러와야 하는 것. 그것을 놓고 비로 설명하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의 마음이란 땅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곧 하늘에서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온 분이니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심령 안에서 나타나여지고 들추어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진리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되어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신 거고 그 미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곳으로 떨어지시게 되면 이 안에서 그는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 열매를 거두어다가 곡식을 빻아서 만드는 걸 갖다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떡은 그 하늘의 미랄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진 떡이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먹어야 취하여야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시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늘에서 보내준 생명이라는 걸 먹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 떡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럼 말이 이상하죠?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 아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게 되면 그의 뜻으로, 그걸 레마라고 해요. 온전히 하늘에서 흘러내려준 것으로 취하여 먹게 되면 그때 그들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적인 생명, 이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이 물리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닌 이 육신의 생명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 아니, 하나님만이 생명이니 하나님이라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생명 하나님을 가진 자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을 그들 안에 영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전서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떡을 비유로 놓고 말씀하신 것이니,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온전히 취하여 깨달아 영접한 자들, 그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거지, 그를 그냥 무조건 믿고 내 죄를 용서받겠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을 지금 살려내고 있을 때야만 사람이 그를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고작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뭐 영생을 얻고 이런 어떤 교리화되어 있는 이런 표현 문구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들 안에는 살아나게 하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서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가 준 그 겉에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놓은 진짜 생명의 떡을 먹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가버나움이 된 당신이 처소로 삼은 그들 안에서, 이게 가버나움이라 그랬죠. 그들 안에서만 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혜자 중 여러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는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 말이 너희에게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고 어려워지면 너희들은 내 말로 실족을 하게 돼 걸림이 된다라고 6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63절에서 이렇게 하시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야. 그러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났다라면 여러분이 살아난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무엇을 입증이 돼야 되냐? 여러분을 살려내게 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을 살려낸 말씀이 여러분이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살아났다라고 하거나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야 하는데, 그때 그 말씀 우리에게 영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본문에도 레마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가 곧 살리는 영이고, 살리게 된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생명이라는 걸 안으로 갖게 된 것이니 내 말은 영이요 또한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을 놓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압축하여 버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 말씀, 생명은 다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만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말씀이 다 플레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맞춰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어디서 사용하시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시죠. 광야 그 마귀 거짓된 자에 의해서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풀려지지 않아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걸 거짓된 말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듣는 것과 동의어는 뭐냐?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뭐 관계 깨어짐, 어떤 사람 미워하고 뭐 이런 걸 뭐 시험 받고, 그건 웃기지도 않는 시험이, 그거는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힘에 불과한 거고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것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인격 장애, 성격 장애 보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진리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를 계속 시험만 치르게, 시험만 계속 봐. 여러분 시험 보기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시험만 계속 받는 것이 되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인, 입에서 말이 나가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시험만 받게 하는 깨닫지 못한 이 말, 레마가 아닌 이전 단계의 문법, 문자로만 사용된 그 말로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결부하여 결탁하여 취하게 되면 그들은 그 시험에 여전히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풀려지지 않은 시험, 그래서 진리로 못 듣는 시험, 거짓으로 날마다 취하는 시험, 그리고 거짓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영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참된 뜻이에요. 뜻이 있자니까 참된 뜻,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조상들은 그 떡 먹고 죽었다라는 그 떡, 율법이라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그 떡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떡으로 오신 분이 참된 말씀, 참된 율법인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서 생명을 주는 진짜 내가 율법이야, 떡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할 때, 이때 말씀도 그러면은 문자로 말하는 그 떡, 그 모세의 글이 아니라 그 글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이라는 생명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입에서 나오는 레마로 우리는 살 것이야. 그때 그 레마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는 거고요. 그 영이 우리에게 생명 갖고 있음을 증거해 주니 그 영은 우리에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먼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뛰어나가서 누구에게 증거해 주는 건 2차, 3차적인 일이고, 자기 영혼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므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라서, 이 플레로스라는 말에서 또 비롯되는 건데, 이게 풍성하다, 완전히 채워지는 거 있죠. 충만해지는 것,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걸,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짓는데 짓다 말고 석가래가 올라가지 않고 기둥도 세우지 않고 판자로 다 대지도 않고, 이게 무슨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해져야지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 마귀에게 붙잡혀 여전히 시험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는 자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그것을 플레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오늘 그 레마가 그들의 귀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 말씀이 맞췄다고 하는 잘못 번역이고, 여기 말대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complete 이런 말이죠. fulfill, 완전히 fill,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ulfill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걸 완성이라고 하죠.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1.1의 모두를 우리 가운데 생명 활자로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전부 다 채우시는 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1.1에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천지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번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도 바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럼 성령이 임하신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레마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난 전하러 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외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경험하게 돼요. 어떤 경우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주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말씀으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은혜가 없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말씀 레마들로 전부 다 바꾸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입에서 나온 건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씀 영, 내 말은 영, 그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책을 덮어놓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주목합니다. 어딜 주목했겠어요? 그 입을 주목했겠죠.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 글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생명을 주는 이 말, 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여졌다, 너희의 귀에 다 이제는 들려졌다. 이게 바로 플레로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이제 이 말씀만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성경 전체가 뭐 예수에 대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진리의 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이들이 바로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야만이, 들어가신 이후에야만이 그들은 드디어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도 그들에게 떡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떡은 모세가 주었던 그 떡, 그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런 떡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주는 떡인 생명의 떡을 이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24장 30절에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이 예수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육으로 부인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두 제자,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서도 예수는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은 부인돼. 왜? 살리질 못하니까. 살리는 건 영이고, 그러면 살아난 자를 누구라 하냐?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이 아닌 이제 영을 갖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살아난 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구로? 당신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해줬던 모든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이때 나는 예수가 아니죠. 육이 아닌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나, 곧 레마라는 진리의 영, 그 영을 가르쳐 기록된 문자 육들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들로 지어진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약속의 땅, 새 땅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야만이 그때 기록된 모든 말씀이 육이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고 시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영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할 때, 이때 이루어지다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 플레로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버려요. 아노이고 열어요. 열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파라치라고 얘기했죠. 파라치 열리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와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문을 통하여 오르락내락하는 천사, 사자, 영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 그러더니 전에는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 다 드디어 깨달아져요. 그게 뭐겠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말, 이게 골고다에서 죽고 어느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골고다라는 해골이란 나, 사망으로 있는 내 안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였구나. 그런 나를 살리려고, 당신 안에 있는 생명, 영을 부어주시려고, 나에게 보혜사 되어주시려고 죽으러 내 안으로 오신 거였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의 말씀이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로고스를 전하지 않았어요. 들려지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걸 갖다가 할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할례자라고 하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레마를 듣게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레마가에게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이지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레마지 레마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한다면은 레마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닌 것을 예수 믿고 가정이 다 평안해집니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해주는 레마라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레마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예수가 육이 아니고 그래서 육인 예수는 부인해버리고 영인 예수를 만나야 그분이 나에게 주님 나를 살려낸 주인 생명의 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예수를 주로 허물로게요 시인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기서 계속 이 말 쓰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런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 내 말로 너희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하는 레마가 너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너희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또한 구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가 준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로 말미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쓰잖아요. 나 예수 믿어야 할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레마에 근거하여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을 살려낸 그 근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이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나가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될 때도 그 레마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을 들려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들려줘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sealed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쳐지는 거고 아니면 shield, 완전히 갑옷을 입는 것처럼 전신갑주로 입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이 말씀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안으로 가져야 될 취하여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레마여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성령이 주는 말씀은 전부 다 레마 믿음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 가도록 하게 하시는 진짜 말씀인 것이죠. 이 안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받아 들어오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것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구하고 찾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건 믿음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거기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그것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그럼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말씀이라는 레마로 들어야 복음이 들려진 것이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 되어야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이 딱 있으니 그 소망이 글쎄 저게 이루어질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 그런 의심의 안개들에 여러분이 짜옥하게 깔려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 살지 않게 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레마의 일꾼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그들 안에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면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안으로 갖게 해주시려 하는 말씀을 이루는 복음의 일꾼들은 레마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은 이것은 감춰줬던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서부터 감춰주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나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죠. 그 말씀으로 그들 모두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안으로 오늘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그 가버나움이 그럼 누가 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가버나움 어떤 동네, 물론 거기에 들어가셨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맞아, 내 안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이 거할 처소로 삼으시고 나를 처소로 삼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구나. 그때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당신의 처소가 되냐?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레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만 가버나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을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는 이 가버나움의 의미가 단순히 지명적 의미에서 가버나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두 말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대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가버와 나움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근데 가버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훔은 낙함에서 나온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나 혹은 기억이 사라지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카파르하고 낙함인데, 카파르는 어떤 뜻이냐? 속죄하다, 피를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다 혹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카파르입니다. 낙함은 뭐냐?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해. 그래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repent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죠. 그래서 이 낙함은 위로받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미안하고 죄송해.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 그걸 갖다가 카파르가 되지 못한 상태.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진 그 진리가 들려지니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떠나버려. 비진리가 떠나. 그게 바로 죄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믿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니 죄라고 했으니 나를 믿게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레마가 들어오는 건 들어옴을 통하여 내 죄는 어떻게 돼요?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낮 사흘 밤을 울고 부르짖어도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깨우쳐주는 책망까지 듣게 될 때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말씀 그대로 드디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그를 믿게 되는, 그를 믿는다는 것,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었구나, 영이었구나, 나에게 생명 되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 그의 말을 영접하는 걸 진리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고, 그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낙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파르와 낙함의 역사, 그걸 가버나움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환영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노아를 세워주시고는 그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근데 내가 심판한다는 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자, 내 말이 되어 너희들에게 찾아간 자 노아의 말을 듣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비해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방주 안에서 너희들은 낙함, 위로를 받게 될 거야. 낙함,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 방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카파르, 속죄되고 용서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그 아들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카파르의 역사, 즉 속죄하는 일과 그리고 위로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참된 위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죄가 떠나가고 참된 진리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이 진리를 듣고 내 영혼은 위로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다른 차원의 육적인 위로를 교회가 주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야기가 5장과 6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보내심을 받게 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죠.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의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였다라고 해서 이 안위하다가 가버나움에 해당나는 나훔에 해당되는 낙함입니다. 이게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일어나져요? 우리 가운데서는 반드시 내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되죠. 죄인, 어떤 죄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말씀을 진리로 하지 레마로 갖지 못하여 내 안에 거짓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그 관역을 계속 온전히 맞춰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내가 알았어요. 그런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일하는 우리예요. 수고롭게 일만 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이 건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방주로 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총 몇이 들어갑니까? 8이 들어가죠. 8은 노아 하나에 7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하나로 말미암아 7 완전한 언약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창조되는 말씀을 갖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주라고 하는 것이지 8명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8명만 구원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그 노아 하나, 노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 우리를 안익게 하고 우리를 그래서 낙함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속죄해주는, 카파르해주는, 그래서 가버나움 되게 해주는, 그래서 가버나움 된 우리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버나움된 우리를 갖다가 7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7병 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그 한 분 노아가 그 안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으로다가 그 테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테바는 그래서 완성된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 위에가 바로 성전 짓는 이야기, 주추 위에다가 집 짓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주되어 있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참된 거룩한 백성들 안에 노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런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질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4절, 6장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이게 카파르라는 말이에요. 카파르, 너희를 속죄해 줄 수 있는 그 나무로, 언약의 기둥이겠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안에도 밖에도 역청, 타르겠죠. 끈적끈적한 거죠. 왜? 방수 처리한다고 생각할 때는 타르를 바르는 거지만 이게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카파르는 뭐냐? 피를 바르다예요. 이건 제사 때 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뿔에다가 발라요.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바릅니다. 이걸 갖다가 카파르 한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어로 atone 하면은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용서하고 속죄하는 것 갖다가
칠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테바니까 타우에다가 베이트니까 완성된 마지막 된 성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는 뭘로 안팎에다 칠해졌냐?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씰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칠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된 물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안에 있는 생명의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혈루증 걸린 그런 여자가 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팎으로 완전히 칠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몸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봉한다, 칠한다. 이게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되냐?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안에는 깨끗한 것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서 믿음의 말씀 레마가 내 안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새롭게 됨이에요. 이런 카파르의, 이런 낙함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요 다니엘에게 가르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른 거 헛된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모든 당신의 은총의 일들을 제가 다 알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24절에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 이것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죠. 이때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와 너의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로 하시냐? 기한을 70이래로 하신다네. 70에다가 7이에요. 70 곱하기 7 주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70에 곱하기 7, 그게 7주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이 77이라는 이 이래가 우리에게 응하여지려면은, 이게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 기한이 딱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먼저 허물이 끝이 나. 죄와 허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죄가 끝이 나요. 죄악이 용서되며, 이때 죄악이 용서된다 할 때 이때 용서가 그 방주에 발랐다고 하는 바르다라는 카파르예요. 그래서 카파르는 용서하다, 속죄하다예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끝이 나게 하는 그 일을 77이라는 말에 담아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77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죠. 그럼 누구겠어요? 77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일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를 갖다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레마를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 것이라서, 여기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다니엘서 9장 24절에 77, 그리고 7이 이게 2번 나왔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이게 70 곱하기 7, 490을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겠어요?
아니라는 거는 삼척동자 애들도 알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70에 담아 놓으신 당신의 완전하신 말씀의 뜻, 곧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용서받게 돼. 그게 카파르의 역사, 이것은 바로 방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감하는 이야기,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카파르 됐는지, 어떻게 속죄되고 용서받았는지, 탕감받았는지 비유를 쭉 쓰시는 거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이야기였다라는 것. 내가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아야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 77을 이루는 너에게 완전한 용서, 77은 7의 열이니까 7말씀 10말씀이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창조를 항상 말할 때는, 피조를 말할 때는 7날로 창조하는 거지 7이 뒤에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7말씀과 7언약의 말씀, 10언약의 말씀이 너를 새롭게 그리스도란 예수 레마 안에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7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70번을 7번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지는, 어떤 말씀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거짓이 쫓겨나 버려서 내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참된 말로 충만하게 되는 것 같다가 탕감된 자, 말씀이 풀려주고 내 안에 있는 빚들이 다 그 빚이 탕감되고 떠나가 버리는 자, 이걸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내가 은총을 받았는지를 어떤지 알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27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탕감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에게 은총이 무엇인지 몰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동료,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자, 곧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였었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내 새로운 말을 너에게 넣어주어 너로 하여금 이제 나의 보호,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너를 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 은총 입은 자라는 사실, 탕감받고 용서받고 하게 하는 새 말, 진리라는 레마라는 거룩한 나의 영을 말씀으로 너에게 갖게 해줄 거야. 그 가진 자의 이야기가 바로 루스기 이야기입니다. 루키. 바로 루시, 바로 그 보아스라는,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자,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생명의 피, 생명의 물, 생명의 성령, 성령의 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하는 그 고엘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가? 루시라는 우리가 만날 때 그는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루키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이 룻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게 낙함, 위로하는 아들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노아, 여기 위로하는 아들 보아스, 이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녀 나를 위로하시고 낙함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진짜 말씀을 내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용서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 그래서 그의 입이 깨끗하여져서 그 입을 통하여 거룩한 레마의 말씀, 믿음의 말씀만 전파하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6장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한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 사자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부젓갈로 붙들고는 날라와서 그의 입술을 찢어 깨끗하게 정해버리죠.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깨끗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악 거짓이 비진리가 떠나는 것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 때 이 사하여졌다고 하죠. 무엇이요? 죄가. 그럼 죄가 뭐예요? 도대체 이 6장에서 이 이사야가 갖고 있는 죄가 부정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갖고 그 말을 가지고 말하는 그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죄는 이거고 이 죄인이 성경에 말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탕감받아야 되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사하여졌다 하죠. 이때 사하여졌다가 가파르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하여져서 하늘의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가버나움 가파르되고 낙함 위로받은 사람이다. 사하여지고 용서받아서 위로받은 사람이다. 누구처럼? 룻처럼,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저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역사되고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진리를 레마를 그 백성들의 귀에다 충만히 플레로 채워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이후에 그 말씀을 영접한 가버나움 된 자들 가파르의 역사와 낙함의 역사를 이룬 그리스도라는 노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버나움 된 자들 안으로만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버나움이 된 사람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 안에는 가버나움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를 놓고 2절부터 말하는 소위 믿음의 말씀을 레마를 온전히 갖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계속 내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살아나며 회복되며 힘을 얻으며 영생을 갖게 하는 참되고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은총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 살피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